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7월 마지막 날을 보내었습니다. 함께 과학관도 마카오타워도 견학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응원도 하면서 우리가 또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에 파송된 그런 대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8월 첫째 날,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영육 간의 강건한 8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성숙을 이루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 8월 한 달 여름날의 얼음 냉수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듯 우리가 얼음 냉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rd.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신 이후에 김용중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드릴 때에 이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대라는 시간 금시를 가지고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나사를 떠나 시위를 떠나 화살과 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월 한 달 우리가 매 시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나쁜 결정을 하고 행할 때 그 결과로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은커녕 반대로 악하고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사회적, 국가적 재해, 전 세계를 뒤덮은 고통은 우리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인내하는 시간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의 시간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루어짐을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인내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올려주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지하게끔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8월의 첫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 찬양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은이는 자꾸 이제 이 찬양대에서 빼달랍니다. 자기는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커서
여성교회 중창단도 들어가고 남성교회 중창단도 게스트로 들어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월 1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의 8월달은 늘 한국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참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카오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머물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들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학교 계속해서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간주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오늘도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진급 예배로 드려서 초등학생들 진급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들 진급하는 친구들 우리 선물도 주려고 했었는데 수원이도 오고 주홍이도 오면 다시 날을 잡아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번 주에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우리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홍이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비자가 있었는데 가이드 비자를 신청하니까 한국에 여행객도 없는데 왜 가이드 비자가 연장이 필요하냐 하면서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연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딸린 자녀들도 한 달 연장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이드 비자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달 연장해가면서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런 비자 문제들이 빨리 좀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마카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희주 자매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아무튼 비행기 열리면 빨리 들어갈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길을 찾고 있는 우리 김원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빨리 들어올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 할 일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 유튜브에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셔서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토요일 날마다 토요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우리 과학관과 마카오 타워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안 가본 곳을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카오 타워는 한용 여행사에서 티켓을 30장 주셔서 우리가 무료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용 여행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학인데요. 이 방학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중순경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이 마무리되면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김치 밑반찬 만드는 수요일입니다. 12시까지 나오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차량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권순철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통계가 나와 있고요. 안에 속지에 보면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안미정 집사님, 이번 달부터 헌금 봉헌은 박혜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인터넷 찾으시다가 교회 오는 날이면 다 갖고 오셔서 교회를 화단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에 뭔 행사가 있으면 뭐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꼭 이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을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양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빗속을 뚫고 오신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노아는요 낯설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져서 목사님 어떻게 갈까요?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비 오기 전에 오신 분들도 축복이고 빗속을 뚫고 오신 분들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8월 한 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목축과 농사가 이루어졌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요, 인류가 건설한 성읍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은 예수님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0년 내지 8,000년 전에 세워진 성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간혹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넓은 공간이 있고 성문 밖으로는 마치 미로처럼 연결된 작은 좁은 길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이나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곳에는 타지로 가는 사람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 앞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있었고, 어른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있었고요, 병든 자가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농부가 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그곳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문 앞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성공을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의 실패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성문이 열려 저녁에 성문이 닫히기까지 하루 종일 시끌벅적한 곳이 바로 성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축소된 작은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문 앞 광장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 광장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한 가지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아픔이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불행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가지고 와서 가난 때문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이 보이지 않지요, 가난하지요.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렇다 보니 결혼이나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고독한 인생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고통이 그에게 집중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행한 사람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듯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은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문 앞에 바디메오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예외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바디메오와 같이 거기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도 이 바디메오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성문 광장에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성문 앞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디메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구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공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를 써서 벌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쓰지 않으면 얼마간의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절치부심해서 노력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성공과 다릅니다. 구원은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성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다. 또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문 앞에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데 그 인류 전체가 다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 이 성문 앞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갈릴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촌뜨기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웃거리며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선생님들, 일반 랍비들과의 설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내 귀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는 환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요. 당신도 될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디메오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이 바디메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오늘 이 성 안에 있는 성문 앞에 광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자기를 집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를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하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설교를 좀 듣고 싶소. 당신이 큰 소리로 외치다 보니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단 말이오. 좀 조용히 계시면 좋겠소 라고 꾸짖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꾸짖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4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과 내일은 엄연히 다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지만 그 내일이 나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은 버리십시오.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고 충분히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갖 좋은 보험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해주는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뿐이지요. 그래서 가족을 위로합니다. 그러기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듯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은혜 받을 순간이고 내가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는지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낱 죽어가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그 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8월 한 달 1일을 시작하지만 2일, 3일, 4일을 다 같이 맞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분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져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바디메오가 되어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디메오는 비록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비한 메시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는 영주 사람입니다. 영주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경주 밑에 있는 안강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 앞에 성공한 사람도 저기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나사렛 예수라 라는 말은 그 마을 출신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우리나라 말대로 울산대, 그죠? 울산대, 서울대, 누구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기로 예비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 예비해 놓은 그분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경멸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임을 예측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데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한 시대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한 이단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그 영적인 눈에는 그분이 메시아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닫혀져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거기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복일까요? 때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몇 가지가 없어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비리들입니다. 그런 비리에 관련된 이들은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차고 넘쳤습니다. 차고 넘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마음속에는 더 가지지 못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디메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요,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도 아니었지만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라는 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알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4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문 앞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업신여겼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맞이하고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맹인인 그 불쌍함 때문에 동정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 앞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일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성공한 사람보다 바디메오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새로운 눈이 생겨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 성문 앞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문 앞 광장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문 앞 광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8월 한 달 더위가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8월 한 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영안이 떠여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손잡고 천국 문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성문 앞은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성문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바디메오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음으로 그는 고침받고 천국 광장 문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손잡고 천국 문 앞 광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박혜임 집사님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나를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10의 1조를 드리고요. 박고은 아르바이트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박서은이는 아르바이트 따라갔다가 돈을 벌어서 10의 1조를 드리고요. 박이은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김영민 형제 감사인을 하기 바랍니다. 최준혁 집사님, 테레사 자매님 감사인을 드리고요. 또 무명으로 감사인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순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인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수는 집사님 감사인을 드립니다.
명으로요. 항상 감사합니다. 백웅봉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명으로 인성인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 강경희 형제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일부터 7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없어 어려울 때가 있었고 집값 내기 힘들 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셔서 지금까지 화목하게 강건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마카오에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지만 토요 학교도 또 수요일 김치 나눔 봉사도 여러가지 선교 활동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계속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걱정,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삶과 우리 자식,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마음의 헌금, 그리고 육신으로 드리는 우리 봉사, 헌신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8월 한 달도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님 손잡고 천국 성문 앞 광장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